샬롬, 평화의 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준비된 찬양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분단된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 여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세일의 평화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간구합니다. 정창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특송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심령이 맑아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제 찬양하고 확실히 비교가 되지요. 예, 이번에는 우리 박영아 집사님 대표기도, 그 다음에 배준호 집사님 성경 봉독에 이어서 김정철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세일의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뜨거워진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에 붙잡힌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구합니다. 6.25 전쟁을 치르고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세대를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처럼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치의 후진성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만연한 가운데 내로남불이 일상화된 현실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발을 일삼으며 한반도 적화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김정은 집단을 주께서 간섭하사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남북이 상생하며 번영을 누리고 하나 되는 그날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일의 통일이 작은 교회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 되기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정철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평화한국을 이끌어 가시는 허문영 대표님과 스텝진을 주께서 복 주시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일의 평화기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과 이사야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국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다음은 이사야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자주 만나 서로 돕고 교제하면서 정이 드는 이웃이 먼데 사는 친척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교통이 좋지 않았던 예전에는 먼데 사는 친척은 거의 생이별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 민족은 이웃들과 기쁘고 슬픈 일을 같이 나누고 협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일들도 그러했습니다. 이전부터 내려오던 우리 민족의 훌륭한 전통과 풍습들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집들은 구조가 단순하고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도움이 아주 필요했습니다. 집안의 관혼 상제를 치러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웃들과 의논해야 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이웃집을 빌려 행사 장소로 사용하고
또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한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관원 상제를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과 도움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이런 일들을 통해 서로 화목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선량한 이웃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나를 노리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산을 탐하고 나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소름 돋겠습니까? 그런 이웃이 살고 있다면 끔찍한 일이며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렵습니다. 어떤 이웃을 만나는지에 따라 두 배의 기쁨과 절반의 슬픔을 견뎌내며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온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포도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농부가 포도원을 빼앗기고 죽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부패하고 불의한 자와 함께 살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당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원래 이사갈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나봇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아 나봇은 이사갈 지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은 어느 지파였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의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아합 사마리아에서 통치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을 사서 사마리아 성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그리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의 왕이 별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보다 해발고가 300m나 낮았기 때문에 따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여기에 겨울궁을 지어놓고 가족들과 자주 머물렀다고 합니다. 오늘날 잘 사는 사람들이 화려한 도시와 한적한 도시에 지어진 별장을 오가며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합이 어떻게 이사갈 지파의 땅에 집을 짓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와서 휴가를 즐길 만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22년간 통치했으며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긴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아합의 왕궁과 나봇의 포도원이 가깝다고 2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자신의 별궁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의 포도원을 달라고 합니다. 나봇은 이웃을 잘못 만났습니다. 선량한 이웃이 아니라 탐욕과 절대 권력을 가진 불의한 자를 만났습니다. 강도 같은 이웃을 만났습니다. 나봇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미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포도원을 내게 주면 채소밭으로 삼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왜 채소밭을 그토록 갖고 싶었을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니 이 채소밭이라는 단어는 푸른 정원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왕에게는 좋은 음식들과 채소가 공급되었을 것이므로 아합이 갖고 싶었던 것은 채소밭이 아니라 잔치를 배설하고 기분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푸른 정원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보다 따뜻한 지역인 이스라엘의 푸른 정원이 딸린 별궁은 정말 생각해 볼수록 신나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설득합니다. 더 좋고 아름다운 포도원도 줄 수 있고 돈으로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얼씨구 좋다면서 얼른 팔아버렸을 것입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조상의 유산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셨고 민수기 36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각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은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조상들은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고 나봇은 그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아닌 군우가 와서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나봇은 그 토지를 팔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은 그의 생계를 이어주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적 명예와 지위도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재산은 명예와 관계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나봇의 말을 들은 아합은 크게 상심했습니다. 4절 후반부에서는 이에 대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부모에게 떼를 쓰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합은 어릴 적부터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근심은 그의 생각을 나타냈고 답답함은 그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던 적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본문 앞부분인 20장에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아합이 손에 넘겨주셨지만 아합은 베나닷을 자신의 형제라 부르며 살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아합 앞에 나타나 말합니다. 자신이 전장에서 포로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만 포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아합은 그에게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은 자신이 선지자임을 밝히며 아합에게 베나닷을 살려준 대가로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아합은 지금처럼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 후의 일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합이 근심했던 이유는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라 군림하고 백성들을 쥐락펴락하는 군주가 되고 싶었으나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나봇을 보면서 불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여 기분을 풀고 싶었던 아합은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크게 근심하며 답답해했습니다. 한갓 별 볼 일 없는 농부에게조차 자신의 요구가 묵살당했다고 생각되자 침상에 누워 초라함을 느끼며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면의 이러한 생각과 감정은 침상에 누워 식음을 전폐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합은 이러한 행동은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큰 좌절과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 때문에 좌절되자 크게 실망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큰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선지자들의 경고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했을 때 거칠게 반응하지 못하고 소가리를 한 것입니다. 이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찾아옵니다.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서 이세벨은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질책합니다. 자기가 그 포도를 빼앗아 주겠다고 합니다. 이세벨의 말은 그래 가지고도 내가 왕이냐 라는 뜻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을 쥐고 흔들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아합이 왕이나 남편이 아니라 자기가 쥐고 흔들 수 있는 존재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 저 미물 같은 나봇이 너를 얕잡아 보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합이 뒤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이세벨이 꾸민 계략은 매우 악하고 참혹한 짓이었습니다. 우선 아합이 이름으로 된 편지들을 쓰고 봉하여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 역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나봇의 죄의 유무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즉결 심판으로 공개 처형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불량자 두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 불량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네이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사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벨리알은 사탄을 이루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세벨은 사탄의 아들 벨리알의 아들들을 불러 나봇을 모함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선 금식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루어진 일들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당히 나봇의 죄를 둘러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발생했음을 예고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모으고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한 후에 나봇은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혀졌습니다. 얼마 동안 금식하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봐 나봇의 처형은 매우 급작스레 치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제목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나봇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팔 수 없다는 그에게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그 내용에 덧붙여 왕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아합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은 자임을 드러내고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경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결국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탓에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설픈 아합의 욕망과 간교한 이세벨의 계략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왕궁 가까이서 경건하게 살던 나봇이 싫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악한 자들이 함께할 때 얼마나 끔찍하며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소가리를 하며 상사병에 걸렸을 때 그를 추동하여 더 큰 악으로 내몬 것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옙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옙바알이란 바알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던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신성모독으로 모함하여 죽였습니다. 나봇은 그 어디에도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이 있었던 나봇은 하나님의 율례가 자신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의 기준이었고 자신의 욕망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율법과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으나 이세벨에게 휘둘리며 그의 우상도 같이 섬겼습니다. 선지자가 예고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근심하며 답답해했습니다. 아합이 악행을 저지른 것은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의 행동에는 바알 제사장의 딸과 우상의 조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25절에서는 아합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만일 아합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세벨이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일 사이에서 아합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자기에게 좋으면 되고 자신에게 만족을 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패와 불의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지 않고 거슬러 살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고 공공연히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고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길이 곧 그 자신의 욕망과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들의 욕망이 곧 하나님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같작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신앙을 지켜 살 때 나봇이 당한 것과 같은 억울함과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나봇처럼 말입니다. 나봇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은 온갖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김정은을 비롯한 고관들이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같은 북한 통치자들 때문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통치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영혼과 피땀과 인생까지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평양에서는 수백억의 돈을 들여
김일성의 시신을 위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 중국으로 갔던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가고 나보처럼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주체사상이라는 세계관으로 북한 주민들의 정신을 가둬놓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려 하지만 북한 정권이 가로막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북한의 통치자들은 북한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처럼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북한 주민들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의 욕망의 희생자들이며 정권 유지를 위한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의 심판자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기에 북한 정권은 그 어떤 만행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폐역과 불의가 넘쳐나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혹시 지금 북한에 살아있을지 모르는 저의 한 친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인민학교, 여기를 말하면 초등학교죠. 인민학교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10년 동안 우리 반에서 공부를 1등으로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성적증에는 품행란도 있습니다. 품행에 항상 모범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화도 낼 줄 모르고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던 착한 샌님 같은 친구였습니다. 어디 가서 말법이 오르지도 않고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엔지니어로 일하던 아버지와 살뜰한 어머니 슬하에서 그는 너무도 빠르게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금술이 좋아 늦둥이 아들을 낳아 총 4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셨고 성실하게 내조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2000년 초에 군대에서 제대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고난의 행군으로 쑥대밭이 된 고향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장 충격받았던 일들 중 하나가 고향에 반역자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고난의 행군 시절 당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탄광을 폭파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탄광을 폭파할 계획을 세우다가 잡혀갔다고 하는 사람들 중 3명이 저희 친구들의 부모님들이셨습니다. 아까 말한 그 친구의 아버지도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지만 군대에 먼저 선발되는 바람에 대학을 못 가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4, 5년 있다가 아버지 일로 강제 제대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단란하고 화목하던 그의 집안은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용소로 잡혀간 후로 그의 어머니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디론지 사라져버렸고 그의 형제들은 중국과 북한 각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살던 그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우리 반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단정한 모범생이었던 그 친구는 18살에 왜소하고 피어나지 못한 꽃망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살자는 여성도 없었고 딸을 주겠다는 집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탄광에서는 돌격대나 외부 노력 동원 같은 곳에 자주 내보냈습니다. 돌격대에서 받은 것처럼 보이는 외투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너무 불쌍하고 측은해 보였습니다. 그 친구가 겪었을 고통의 무게는 실로 너무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도 담담하고 평온한 그의 모습이 오히려 놀랐습니다. 어릴 적 그때처럼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도 하고 김정일의 쪽잠과 제기밥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나는 그의 말이 진심일까 싶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잡아가고 온 집안을 파탄낸 장본인을 아무렇지 않게 흠모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나는 오히려 그 친구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간 상황에서 그 친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을 폭파시키려 한 반역자의 심을 인정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칭송하는 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자기 입에서 불만이 새어나와 아버지처럼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김정일의 쪽잠과 제기밥을 가슴 아파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탄광을 폭파시키려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이 닥쳐와서 배급도 끊기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러한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불평하는 자들에게 수용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 북한에는 이러한 수많은 나봇들과 나봇의 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한 친구네는 온 집안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친구를 체포하듯 데려와서 도착하자마자 불시에 온 집안을 실어서 수용소로 끌어갔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나라를 지킨다고 군대에 갔다가 1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이러한 가슴 아픈 광경들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북한 정권이 존재하려면 끊임없이 내부에서 억울한 희생양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불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를 부인하고 김정일을 용인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벌인 악행들이 오늘도 북한에서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구겨서 폐기물처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따뜻히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구겨져 버리고 조각난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수많은 나봇들이 희생당하는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 땅에 김일성 우상이 사라지고 역사의 심판자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가 올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나봇을 신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저 땅의 억울한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의 최후의 순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저들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송사를 수리하지 않고 신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언젠가 구원과 멸망으로 가는 최후의 갈림길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고 부패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북한과 공산국가들이 추구했던 공산주의 사회가 세워진다고 해도 거기에는 정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온갖 죄와 불의와 탐욕과 부패로 더럽혀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례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정의가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한반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북한과 남한의 정치적 부패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십시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열방을 통치하시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특권과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며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사회는 점점 더 타락하여 거짓, 부패, 음란으로 빠지게 되었고 저희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공의와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세상 풍조에 물들거나 동조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문화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 힘차게 확장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도와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를 구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암흑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시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과 자기 탐욕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나봇과 같이 무지하고 연약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같은 벨레알의 아들들이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수많은 나봇들의 무지한 피를 실현하여 주옵소서. 더는 저들의 고통과 피 흘림을 쌓아두지 마시고 사악한 자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악을 관영치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이 100년도 존재하지 못하는 인간 우상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고통과 불행을 겪지 않도록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과 이 남한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 세워주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일 선교부 사역 중에 북향민교회에 탐방을 하게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빼앗긴 동토의 땅, 그 나봇의 땅에 말씀의 씨앗들이 지금 싹트고 있음을 저희들은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4대째 북향민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3대째 하시고 탈북하셔서 지금 남한에서 북향민 교회를 지금 개척하셔서 북향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이 세일의 기도회가 북향민 저 동토의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세일의 기도회를 주관하시는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6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변함없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먼저 성도님들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수년째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함께 해주시는 남서울교회 존경하는 화종구 목사님과 또 목사님들, 그리고 북한 선교부와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PT가 아마 나올 텐데요, 2007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지금 여러분 PT 보이시나요? 아직 안 나오나요? 예. 그래서 금년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국교회가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방법론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그 본질적인 것을 구하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동물의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가 박쥐를 잡아먹고 들짐승을 잡아먹다 보니까 코로나19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산을 잘 가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올라오면서 그 주제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빨리 하고 주제 영상을 볼 수 있을지 시간 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바로 코로나, 또 우크라이나 사태, 또 미중 간의 패권 충돌, 북한 문제, 이게 2015년부터 미중 간의 경제 무역 갈등이 점점 심해져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캄보디아에다가도 중국이 해군 기지를 짓는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경제 무역 갈등을 넘어서서 군사적인 충돌도 이제 우리가 안타깝지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또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한 서너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마스크를 못 벗고 있습니다. 또 금년 2022년 2월에 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그래서 한반도냐 대만이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냐 아니면 북이 남을 치느냐, 또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게다가 북한은 작년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를 앞으로 5년 동안 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가열차게 개발하겠다 그랬습니다. 첨단화를 더 심화시키고. 그런데 우리 사회는 5대 지역 이념 계층 또 세대 성별로 갈라져서 사분오열 지리멸렬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 이 오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현상적으로 풀 수 없고, 모든 문제는 질문이 있으면 답이 하나씩 있는데, 질문이 2개면 답이 2개인데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100개도 넘어요. 이 100개도 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다가는 우리가 풀 수가 없죠. 김중곤 목사님이 CCC에서 옛날에 백문일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예수요. 이 문제는 누가 푸십니까? 예수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에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과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데 모든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 뭡니까? 바로 영생이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에 우리 존경하는 이추원 장로님께서 통일부에 계셨고, 저는 산하기관에서 박사로 초창기 창설 멤버로 들어가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우리나라 역대의 70년 동안의 통일 정책을 정리해 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으로 하는 정책, 전쟁으로 김일성이가 하려고 했지만 38선은 무너졌지만 휴전선이 다시 생기고 국제전쟁이 돼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이 아니라 대화로 통일을 하자 지난 52년간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결론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이것도 안 되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귀한 정부가 출범하게 됐는데 또다시 대화로 통일을 하겠다 하면 이건 그냥 악순환의 반복만 되는 겁니다. 깨어 계시는 여러분과 저가 제3의 방법, 이는 나의 능으로도 아니 되고 나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뭐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문제를 풀어주셔야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평안국은 2007년에 바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평양 부흥 100주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주권을 넘겨라, 그래서 평화 세대여 일어나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쭉 넘어가죠. 이거는 쭉 되고, 그냥 쭉 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16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열매가 있느냐? 넘어갑니다. 바로 2007년에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김정철 전도사님께서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된 아합 왕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19명이 있는데 몽땅 다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19명 나쁜 왕 중에 the worst, 가장 나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아합 왕은 그 와이프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그 위쪽에 있는 페니키아에서 온 여자인데 두로 왕의 딸인데, 그 페니키아의 잡신이 풍요와 바람의 신인 바알과 음란과 풍요의 신인 여신 이세벨,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는 나라에서 온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아세라와 바알. 그 이세벨이 악한 잡신을 끌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타락시키는 거죠. 더 나쁘게. 그런데 아합 왕이 남쪽 여호사밧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동맹까지 맺어요. 그리고 아합 왕의 이 나쁜 왕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가 여호사밧 남쪽 왕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까지 이 음란과 부패와 가짜 번영의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통일은 좋은데 남쪽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는 건 너무 귀해요. 화해하고 통일을 이루어야죠. 그런데 혹여 북쪽 김정일 대통령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같이 되면은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하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세상은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악한 세력은 언제든지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한국교회와 한민족을 좌절시키려고 하겠죠. 저희는 저 장면을 항상 양가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북으로 복음이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북한의 이세벨이 아달리아를 남쪽으로 보내서 유다마저 망한 것처럼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의 그 나쁜 사조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까지 병들게 하고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기도 후원해 주세요. 나가시면 우리 평화한국 젊은 청년들 봅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에요. 호주와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공부한 청년들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 땅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민족의 복음 통일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 전한다는 그 사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헌금해달라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원치 않습니다. 기도 후원해 주십시오. 이 청년들에게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동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남서울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건 저희 평화한국의 기도 모임이 너무 연약한데 남서울교회 권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 40명가량의 권사님, 선교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통일기도회가 6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체가 남서울교회 권사님들이신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계속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2018년에 17년에 우리 선교사 3분이 북한에 억류돼 있고 모두 9분이 억류돼 계셔서 남서울교회에서 그때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했어요. 아마 참석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5월 달에 폼페이오가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기도 안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때 여기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기도하고 이렇게 빨리 응답되는 건 별로 못 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중요하시지만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금방 해주셔서 1년도 안 돼서 저기 이렇게 V자 들고 있는 형제가 저희 평화한국 평양과기대 선교사 김학송 선교사입니다. 저분 얘기만 해도 드릴 얘기가 많지만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 성도님들이 계속 세일해서 기도해 주셔서 2019년에 백악관을 가게 됩니다. 미 국무성을 가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해서 참으로 통일연구원에 있을 때는 국무성까지는 가지만 백악관은 대통령이 가는 곳인데 저 같은 곳이 어떻게 거기를 방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만나서 우리 억류 선교사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을 2020년에 6.25 전쟁 70년에 DMZ에 와서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자유를 선포해달라.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시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2020년에 2월 달에 한국에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못 오셨어요. 우리는 조금 안타까웠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 땅에 던지지 않습니다. 펜스 부통령을 모시려면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요. 평화한국은 기도만 할 줄 아는 곳이지 돈은 전혀 없는 단체예요. 안타깝지만 저희들은 기도밖에 할 게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금년에 펜스 부통령이 극동방송국과 서울 사랑의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이 기도회를 하자. 우리는 코로나가 왔어도 철원에서, 그리고 작년에는 양구에서, 금년에는 고성에서 평화연합교회를 기도회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DMZ에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고성에서 금강산이 다 보여요. 넘어가 주세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넘어가 주세요. 금년이 한미 수교 140주년이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한미 수교를 평화한국이 기도단체인데 그거를 섬기느냐. 제가 오늘 단 것이 배지입니다. 혹시 안 보이시죠? 우리 태극기와 성조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경고했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지니, 동맹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강대 국가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 화 있을진저. 나라를 튼튼히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평화한국은 튼튼한 안보 위에 평화가 온다고 믿는 단체입니다. 동맹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다음에 군사력도 키울 것이요, 경제력도 키울 것이요, 동맹관계도 잘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거보다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해서 십자가를 둔 거예요. 빠찌에. 성조기와 태극기만 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 모든 것들은 내려와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데올로기로 얘기하는 설교를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평화한국은 이데올로기 단체가 아닌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는 것은, 그러면 한미 관계가 왜 중요하냐? 1882년에 수교가 된 다음에 2년 뒤에 알렌 의사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3년 뒤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다가 그만 대동강에서 1866년에 몰살당하고 말아요. 합리적인 수교가 되고 나서 그 길을 타고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지금 미중 간에 여러 문제가 많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미국과 주님 안에서 좋은 관계로 마지막 때 땅끝까지 함께 복음을 전하자, 이래서 이걸 하는데요. 저희들이 북한 선교사, 억류 선교사건을 이번에 또 가지고 와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4월 29일 날 국무성에서 만났더니 국무성 관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2019년에 너희가 왔던 걸 기억한다. 그런데 한번 이벤트로 온 줄 알았는데 요번에 또 찾아오는 거 보니까 너희의 진정성을 느껴진다. 너네들이 얘기하는 것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풀겠다. 함께 노력하자.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다시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6월 2일 날 미 국무부에서 세계 종교 자유 백서가 나왔는데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충길 선교사, 우리 북한에 억류된 세 분의 영어를, 요 앞에 있는 우리 김진아가 국제팀장인데 영문으로 이름을 줬어요. 그걸 저들이 그대로 받아서 이번 백서에 거기에 나왔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난 5월 22일 날 세문안교회에서 한국의 7대 교단, 우리 남서울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 총회장님, 통합 총회장님, 합신 총회장님,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5대 교단의 주요 목사님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다음이요 이거는 건너뛸게요. 그 다음이요, 이건 스텝들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오늘 이 책자를 보시면 여기 참여 가이드라는 걸 하나씩 받으셨어요. 이게 오늘 하루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21개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릴레이로 이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8시에 유튜브로 우리 탈북민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것이 지금 나가고요. 남서울 교회 예배는 내일 나갑니다. 그래서 밤 8시마다 매일 이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다는 걸 보고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큐티 뒤에 영역 칼럼을 참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잘 써주셨어요. 그거를 MBC에 아나운서 실장을 하셨던 90년대, 80년대 대학 사회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최창섭 장로님이 무료로 평안국 사무실에 오셔서 방송실에 와서 녹음을 해주셨어요. 큐티. 그래서 한번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큐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찍으시면 지하철 타고 가시거나 버스 타고 가시면서 그 핸드폰으로 그 다 나와요. 최창섭 장로님이 그 큐티 본문은 다른 톤으로 읽고, 또 온라인 큐티 영역 칼럼은 또 다른 톤으로 읽고 아주 잘 읽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간사가 그만 얘기하라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네요. 내려가겠습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3분짜리니까 주제 영상 한번 틀어주실 수 있으시면 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마지막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인간 세상. 그 결과 하나님 나라 속성은 상실되었습니다. 미움과 증오, 테러와 전쟁, 불의와 다툼, 거짓과 불평등이 자리 잡은 세상.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심 같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사람, 자연과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회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이를 넘어 온 열방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6월 25일까지 매일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길 날 저녁 8시에 유튜브로 전날의 기도의 내용이 방영이 되니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